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 이상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믿음을 버린 것도 아닌데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 들 때입니다. 기도도 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방향을 잃은 것 같은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예전처럼 하나님을 향해 걷고 있다는 확신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상황이 복잡해서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괜찮아질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사라질 때보다 방향이 조금씩 어긋날 때 더 위험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대로인 것 같아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크지 않고 아주 조용해서 스스로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없어진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방향이 흐려질 때 나타나는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나의 믿음이 방향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첫째,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방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가 습관처럼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익숙한 말로 마음을 정리하며 해야 할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기도를 멈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묻는 시간이 아니라 말하는 시간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쭙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설명하고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상황이 급하고 선택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기도 속에서도 질문보다 요청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달라고, 이 길이 잘 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도 안에 하나님께 묻는 마음이 점점 사라질 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은 어디로 이끄시는지,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줄어들 때 기도는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묻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톡백에 가까워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보다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기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 후에 마음이 가벼워지기보다는 여전히 복잡하고 결정은 이미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설명만 하고 돌아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방향은 조금씩 나 자신을 향해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기도는 점점 안전한 영역이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 도전도 줄어들고 불편함도 줄어듭니다. 순종을 요구받을까 봐 조심하지 않아도 되고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을 들을까 봐 마음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삶의 주도권을 가지는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선택의 순간에서는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울 왕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선택이 반복되면서 방향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신앙은 겉으로는 유지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형식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기도에서 묻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삶의 방향은 내가 잡고 싶다는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조언자가 되고 나는 결정권자가 됩니다. 그 구조가 굳어질수록 신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기보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되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줄어들고 방향 감각은 흐려집니다. 기도는 원래 답을 얻기 전에 방향을 맡기는 자리입니다. 결과를 요청하기 전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여쭙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질문을 하기를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다만 진짜로 묻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릴 때,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말이 많을수록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묻는 마음이 살아있을 때 깊어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기도가 반복되고 있다면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할 때 기도는 대화가 되고 신앙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예배를 드리지만 기대 없이 자리만 지킨다면 방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정해진 시간에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몸은 예배 자리에 있고 순서도 익숙하며 찬양과 기도도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기보다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채우러 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대되는 게 없다고 느끼고 지난주와 비슷하겠지 하며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부터 마음은 이미 정리되어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보다 예배가 언제 끝날지가 더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마음은 여러 생각으로 흩어지고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예배는 점점 안전한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드리실까 봐 두렵지도 않고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실까 봐 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익숙한 흐름 속에 머물며 마음에 파동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안전해질수록 신앙은 도전받지 않게 되고 방향을 점검할 기회도 함께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우리는 예배를 마치 정해진 형식처럼 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에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믿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흔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삶의 흐름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고 지금의 선택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다 보니 예배 속에서도 새로운 말씀이나 새로운 부르심을 부담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마음의 문을 조금 닫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듣기는 하지만 받아들이지는 않고 고개는 끄덕이지만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예배가 반복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위로는 받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를 바라기보다 예배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예배는 점점 내 삶을 정당화해주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세우는 자리는 되지 못합니다.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예배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힘은 약해집니다. 성경에서 엘리는 성막에 있었고 제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엘리는 그 음성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자리에 있었지만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기대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부르심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언제나 기대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지, 오늘은 어떤 마음을 만져주실지, 오늘은 나의 방향을 어디로 돌리실지 기대하며 서야 합니다. 그 기대가 사라질 때 예배는 여전히 유지되지만 신앙의 방향은 조금씩 흐려집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기대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신호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 점검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 다시 말씀 앞에서 흔들리고 싶다는 마음이 회복될 때 예배는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셋째, 기다림이 낭비로 느껴진다면 방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황은 그대로이고 시간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 하는 마음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편에서는 조급함이 커지고 그 조급함은 어느새 낭비라는 감정으로 바뀌어 갑니다. 처음에는 기다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실 거라고, 지금은 준비의 시간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기다림은 점점 의미를 잃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앞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기다림은 신뢰의 시간이 아니라 뒤처짐의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 기다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다림이 낭비로 느껴질 때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결과를 향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얼마나 달라졌는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 시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기다림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결과로만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그 시선이 달라질 때 기다림의 의미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잘 될 때는 드러나지 않던 마음의 중심이 기다림 속에서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무엇에 기대고 있었는지, 무엇이 없으면 불안해지는지, 하나님보다 결과를 더 붙잡고 있었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시간을 낭비하는 구간이 아니라 방향을 점검하는 구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시기보다 방향을 다시 잡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고 약속은 있었지만 현실은 불안정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삶을 살았고 불안한 시간을 견뎠으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다림은 그의 삶에서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방향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왕의 자리에 설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기다림이 낭비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앞질러 가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움직이려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선택은 순간적으로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은 방향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보다 나의 조급함에 이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믿음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방향은 하나님에서 나 자신 쪽으로 조금씩 옮겨갑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더 깊이 다루십니다. 우리가 원하던 답보다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부분을 먼저 만지시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차분히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기다림이 낭비로 느껴진다면 그 자체가 방향을 점검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결과를 기다릴 때 기다림은 견디기 어렵지만 하나님을 기다릴 때 기다림은 관계가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힘들수록 그 시간은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계산을 먼저 한다면 방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선택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먼저였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계산부터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손해는 없는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무엇인지부터 생각합니다. 이런 계산은 너무 익숙해서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산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믿음의 방향은 아주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순서가 달라집니다.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고 기도는 그 결론이 틀리지 않다는 확인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은 점점 불편해지고 빨리 확실해 보이는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신앙은 점점 안전한 영역 안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보다 실패하지 않을 선택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믿음의 모험은 줄어들고 계산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 결과 삶은 안정되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험은 점점 줄어듭니다. 믿음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계산이 앞설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변화는 기다림을 견디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이 정도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며 스스로 길을 정합니다. 그 선택은 순간적으로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은 줄어듭니다. 믿음이 필요 없는 선택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계산보다 신뢰를 먼저 선택한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들었지만 그 길이 얼마나 길고 위험한지는 알지 못한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만약 그가 계산을 먼저 했다면 그 길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을 택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통제하려 할 때가 많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아니면 계산이 끝난 계획을 하나님께 허락받으려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합니다. 신뢰는 통제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계산이 많아질수록 신뢰는 줄어들고 신뢰가 살아있을수록 계산은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 없이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 따졌는지를 보시기보다 누구를 먼저 바라보며 선택했는지를 보십니다. 계산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다시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 선택은 때로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불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계산을 먼저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사라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 점검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묻고 다시 기다리고 다시 맡기는 선택을 시작할 때 믿음은 조용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계산으로 지켜온 안정감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길 위에서 우리는 더 깊은 평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